네, 반갑습니다. 명절들 잘 지내셨나요? 이제 그동안 흩어진 마음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마음을 주 앞에 모으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고넬의 십자가 벗겨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지나시면서 여러분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근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믿으십니까?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우리가 주님이 존귀하신 많은 것만큼 평안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다시 고백해볼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근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우리 다 같이 고백해봅시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아멘 존귀한 이름 전능한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은연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그렇으나 주님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하신 것이 주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명절 기간 지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때때로 남이 가진 차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그 집이 예수 이름보다 귀하다고 느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가장 존귀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그 존귀한 예수의 이름 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 얼마나 내가 복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2층에서 3층에서 또 교회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친구들마다 그 지체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손뼉치며 힘차게 나의 존귀하신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꿈을 웃게 하시는 것. 아멘. 제발 있어 하게 내게 힘이 되시고 다음 나라 내가 부르시는 도나오니
행하신 일 내게 우리 사랑 하나님 주님의 신실함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주님 믿는 마음마다 일어나셔서 그 주님의 신실하신 아름다움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잘 일어나서 우리 안에 계신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진실한 마음으로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능력 쓰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원하고 기도합시다. 아름다우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주목하면 나는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시선을 주님께 놓치면 나는 나의 약함 가운데 매몰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 내 삶에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자신 있게 살았는지. 내가 자신 없었던 것은 내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위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땅의 것 사모하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높으신 그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불평하며 약하게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약하게 살았던 걸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 때문에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했던 것, 내가 연약하게 살았던 것을 용서하시고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면서 우리 참을 기도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세상까지 살아가지만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아버지 내가 지향하신 것을 내가 바라보는 증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증명 위대하심을 바라봅니다. 그 증명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내가 찬양하면 그 이름을 높이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까지 풍년자가 됩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의복을 내 구원을 용서하려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지 못하였고 그것 때문에 세상까지 배웠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가에 한 번씩 주님의 평가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새롭게 하여서 아버지의 까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바라보는 시간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가 열받지만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자신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연약함을 낮춰주시고 주님의 역함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훈련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보냈던 시간이 더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믿음의 결실을 맺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세요.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살아가길 원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힘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한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것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전에 나오면서 아버지 앞에 정성과 예물을 올렸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재물 있는 것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마음을 드린 분들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배나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11조 되었사오니 약속을 주셔서 약속대로 하늘 창고를 열어서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주님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벌써 아동부 때부터 중고등부 때부터 11조를 익히고 실천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 고사리 같은 손에서 나온 11조를 받아주시고 하늘 창고 열어주시고 만배나 갚아주셔서 어려서부터 11조를 함으로 신앙의 기본을 잘 익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어린이 되었을 때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전을 사랑하여서 건축 예물 드렸사옵니다. 예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전이 잘 지어져 갈 때 가정도 은혜 가운데 잘 지어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성계물과 또 하나님 주정 예물과 또 일천번제를 받아주시고 또 셀렘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형태로 예물 드렸든지 간에 그 예물 가운데 들어있는 마음과 정성과 기도 제목 받아주시고 만배나 갚아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우리 교회 물질의 복을 주셔서 각 가정마다 물질이 풍성하게 도와주시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구약도 있는데 오늘 에스겔서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 36절부터 49절까지 구약 1184쪽입니다. 구약성서 1184쪽에 있는 에스겔서 23장 36절부터 49절까지 에스겔서 23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올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그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품받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여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죠? 예. 아까 집사님께서 명절 잘 지내셨냐고 물어보셨는데 잘 지냈습니다. 저희는 항상 당일에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이번엔 또 이제 친가와 처가를 이제 가는데 저는 항상 무슨 복이 있냐면 명절 때 바쁜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명절 때 바쁜 복. 그래서 이번에도 영락없이 우리 처갓집 갔더니 뭔가 또 하나 고장 났더라고. 그래서 아침부터 수원 다평대 갔는데 3부 예배 끝나니까 요즘에 10시까지 이제 계속 뭐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하다가 가잖아요. 좀 피곤하더라고. 근데 처갓집 갔는데도 뭐가 화장실에 뭐가 고장 나서 고치면서 불평할게요, 안 불평할게요? 불평 나오려다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쑥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변기에 뭐가 고장 났는데 부속품이 없어요. 가게 다 닫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어쩌지 또 하나 발견해가지고 고치게 오셨는데, 그러고 이제 쉬지 못하니까 올라오는데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 막 다리에 감각도 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올라왔더니 그 다음날 좀 뻗긴 했어요. 힘들어서. 근데 정 기쁘더라고요. 저는 참 평소에 잘 못 가잖아요. 그죠? 어른들한테 못 가는데 명절 때 꼭 일을 하나 벌리세요. 그래서 그동안 거기 필요했던 것 잘 하나님께서 참으셨다가 제가 가면 딱 터지게 하셔가지고 저를 쓰시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쓰임받는 건 기쁜 겁니다. 특별히 장모님 집에 쓰임받는 건 더 기쁜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주 못 가니까 친가나 처가나 갈 때 뭐 좀 하나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오려고 막 그렇게 또 하는데, 이번에도 와서 정말 제가 없을 때 그 고장 났으면 우리 장모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에서도 하필이면 여러분 쓰실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쓰임 받는 거 기뻐하잖아요, 그죠? 하필이면 쓰레기가 여러분 눈에 보이시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고장난 것이 베개 집사님 눈에 보이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치라는 거니까 기뻐하셔야 돼요.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부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큐티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에스겔서. 그래서 에스겔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에스겔은 이제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죠. 부시의 아들 제사장인데, 에스겔이 남유다 말기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고, 그 옆에 이제 여호야긴 왕이 있는데, 여호야긴 왕 때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하고 같이.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이 이제 에스겔서예요. 계시 말씀이기 때문에 상징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재밌어요.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되게 뭐냐면 유다의 완전한 멸망, 그죠? 유다의 완전한 멸망. 더 이상 못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는 더 이상 이거는 그냥 고쳐서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무너뜨리면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것이 감사할 때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기 때문에 무너뜨리실 때가 있어. 그냥은 못 쓰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만들어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실 때도 기대하세요. 왜 무너뜨리신다고요? 새롭게 만들어주시려고. 아멘.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신다는 그런 메시지이고, 또 하나는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용광로에 포로 끌려가게 하셔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의 메시지의 주 이제 핵심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23절, 오늘 23장이잖아요. 에스겔 13장에 보면 여기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나온 두 딸, 그러니까 두 여인이죠. 같은 엄마에게서 나온 두 딸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오홀라, 그 다음에 또 동생은 오홀리바. 오홀라는 장막을 소유한 여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만들어서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홀리바는 장막이 그 안에 있다는 뜻인데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원래 있었던 오홀리바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아시겠죠? 남유다 예루살렘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홀리바는 남유다 예루살렘 말하는 것이고 오홀라는 장막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눠질 때 여로보암 왕이 북쪽 사람들이 내려가기 싫어가지고 단과 베데다가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거기가 우상숭배지가 된 것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상징하는데 일단 여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인 이야기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품행이 안 좋아요. 뭐가 안 좋다고요? 품행이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으냐면 본문 앞인 에스겔서 23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행음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버릇을 배운 거죠, 여러분. 어려서 배운 것은 오래 가요, 그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어려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또 우리 어린 친구들 다루는, 그죠? 우리 학교에서도, 그죠? 어린 친구 다니는 사람들 그걸 많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어려서 잘못 배운 것이 오래 갑니다. 특별히 음행은요. 음행은 여러분 어려서 음행 배우면 평생 갑니다. 거의 끊어내기 힘들어요. 아주 지독합니다, 여러분. 음행은. 그러니까 연세 70 넘어가지고도 막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분도 왜 그래요? 어려서 그랬기 때문에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음행은 특별히 지독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음행을 배웠어요, 어려서 애굽에서. 물론 여기 말하는 음행이라는 건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또 누굴 섬긴 거예요? 다른 우상 아니면 또 세상, 그죠? 이거를 성경은 간음이다, 음행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다 결혼하셨죠? 이렇게 여러분 청각들이 이제 뭐 청년들이 좀 아닌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결혼한 거예요. 우리 스더자매 신랑이 누구예요? 오늘 기도 잘했는데. 여기 유부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우리 신랑은 목사, 이 목사도 신랑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신랑 대신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은 음행이라는 거죠. 그죠? 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꾸 다른 것 따라가는 거. 이거 음행이라고 그래. 간음. 이걸 조금 옛날 동네에서 옛날 시골 어르신 하던 말은 자기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자 찾아낸 거 뭐라 그래? 무슨 질? 모르시는구나. 서방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간음은 음행이고 서방질하는 거죠. 근데 어려서부터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 오홀리바가. 자, 그래서 참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영상 하나 보고 얘기를 할까요? 영상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을 좀 보자는 거죠. 음향을 좀. 잘 보이시나요?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좀 쉽게 넘어갔죠? 조금 넘으면.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이분의 약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모든 것 이분을 뭐 여러분도 아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진아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원래 이름은 이제 홍혜경 자매님입니다. 홍혜경 자매님.
근데 이분이 지금 아이가 둘입니다. 얘는 로이입니다. 로이 아시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인데 목자는 로이예요. 얘 이제 한 3주 된 아이고, 또 여기 딸이 또 하나 있어요. 또 딸 하나 있는데 딸이 이제 30개월 정도 된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분이 뭐 그렇게 여유가 있거나 그런 거 맞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이 키워보셨죠? 그런 30개월짜리 딸 있고 그 동생 이제 3주 된 애 키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전 잘 몰라요. 제가 안 키워봐가지고. 우리 사모가 다 고생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열대농업 전공으로 이제 남편 따라 독일에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의 나라 가서 뭐 있겠어요. 제가 저희 신학교 교수들이 이제 독일에서 공부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시장에 가면은 배추잎 같은 거 안 먹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버리는 거 그거 주워다가, 그래서 우리 저 당신대 교수님들은 중에 제 지도 교수 장일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 은퇴하셨는데, 이분은 그래서 그걸 그 야채 넣고 끓여놓은 게 뭐예요? 그거 물에다 뜨거운 물에다 이렇게 하는 거. 네? 뭐 물 끓여가지고 야채 넣어 먹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그걸 그분한테 배웠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저 독일에 있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시장 가가지고 수프전기 버리면 주워다가 물 끓여가지고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잡수였대. 그래가지고 저한테 가르쳐줘가지고 저도 야채 넣어가지고 넣은 먹는 걸 좀 많이 좋아합니다. 어렵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어느 날 자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자기만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30개월 지금 데리고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자기 그렇게 외롭고 어떤 인생의 터널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렇게 자기처럼 그렇게 어려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뭔가 좀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교회도 못 나가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니까 찬양을 하고 싶으니까 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 뭐 장비도 없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나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가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참 여기 애기가 나오잖아요. 얘가 이제 3주 된 애인데 잘 안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를 놓고 이제 아까도 무릎에 놓고 이제 찬양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를 놓고서 여러분 녹음하고 찬양하는 것이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죠, 그죠? 애들이 보통 보채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알죠? 그다음에 애들 다루니까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맡아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방에다 놓고서 하다 보면 아이 잘 때 하면 조그마한 애가 깨가지고 막 달려오는 거지 막. 아빠한테 맡겨놔도 애들은 힘들 때는 아빠 찾아, 엄마 찾아요? 엄마 찾지, 그죠? 특히 엄마 바쁠 때 애들이 또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엄마 찾잖아요. 막 자지러져가지고 엄마 찾고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을 포기할까 그러다가 그때부터 그냥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면 보이시죠? 애 그냥 무릎에다 앉혀놓고 뭐 하고, 여러분 다른 영상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막 연주하고 찬양하다 보면 애가 막 올라와. 그래서 키보드에 올라오고, 근데 그냥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기로.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분명히 확신이 생겼어요. 이분 이걸 보면서 아까 그 무릎하게 올려놓고 막 찬양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믿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내가 무릎하게 올려놓고 아니면 가슴에 안고 찬양하면 그것이 아이에게 전달된다. 아멘이시죠? 전달됩니다. 영적 파동. 저는 영적 파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어떤 성대가 울리고 그럼 진동이 일어나잖아요. 영적 진동이 아이에게 느껴집니다. 전해져요. 저는 많이 체험해요. 제가 아이들 처음 태어났을 때 안고 기도해주면, 우리 아이 아니라도 안고 기도해주면 그 아이가 나중에 저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제가 가면 애가 으름도 멈추기도 하고 알아보는 것 같아요. 영적 진동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름 부으심 흘러가는 거죠. 엄마 아빠의 기름 부으심 흘러가요. 저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큰아이, 뭐 둘째 아이, 또 막내 있을 때 되도록이면 어렸을 때 제 가슴에 안아줬어요. 자꾸 안아주고 찬양하고. 왜냐면 전하고 싶었어요. 가슴으로. 나의 가슴의 울림을, 선대가 울리잖아요. 그리고 전해주고 싶었어. 그러면 아이들 언젠가는 느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네, 엄마 아빠의 그 가슴의 울림을 아이들이 알아요. 그 파동을 알아요. 파동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러면서 영적 기름 부으심이 이제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볼 때 뭐 여러 가지 제가 좀 많이 도전받았어요.
그런데 이 진화자매 이분이 이제 꿈이 뭐냐면 꿈이 자신 안에 품고 있는 곡조와 가사를 담아서 하나님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중요해요. 제가 참 도전받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기 엄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기 엄마는 많은 걸 포기하기 쉬워요. 그죠? 찬양하다가 포기하고 사역하다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아기 엄마인 나의 정체성을 숨기지 말자. 그죠? 어떤 분은 아기 엄마 그러면 다 내려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기 엄마가 뭘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래 그러면 내가 아기 엄마 정체성 포기하지 말자. 이런 각오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음악적으로는 흠이 있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할렐루야. 어떤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흠이 있으면 어떠냐. 그죠? 아니 좀 삑사리 나면 어떠냐. 그죠? 그렇잖아요. 건반 좀 잘못 누르면 어떠냐 그런 거죠. 플랫팅은 좀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편하게 드린 찬양을 담자.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를 풀어놓는 그냥.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자유로워. 참 중요한 대목이죠. 아이들을 막 강제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자유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가 찬양할 때도 아이가 난 자유하구나. 근데 만약에 엄마가 찬양한다고 애 묶어놓고 막 그러면 걔는 나중에 찬양만 들으면 소스라치죠. 이제 막 찬양만 들으면 나도 묶여야 되나? 불안한 거야. 그게 잘한 거죠,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죠?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자연스럽게 해주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분의 영상을 보고 도전받는지 몰라. 아니 아기 키우는 뭐 그런 분들이 되게 도전을 받더라고. 그러면서 아기 키우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일상생활 속의 영성. 네. 제가 이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일상생활 속의 영성.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모습 한번 꿈꾸시고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멘. 너무 여러분 절대화시키지 마세요. 나의 그림을 완벽한 그림을 여러분 구상하지 마세요. 하나 어차피 우리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아세요, 그죠? 우리 어차피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 알거든요. 근데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 완벽을 자꾸 얘기하니까 안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팔이 아프면 아픈 대로. 아멘. 아프면 아픈 대로. 제가 지금 사인을 누구한테 보냈어요. 팔이 아픈 대로. 뭐 부족하면 부족한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는 거야. 이 목사 뭐 다리 좀 쩔뚝거리면 어때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는 뭐 제가 하다가 털컥거려가 넘어지는 거 봐도 무시 안 하시죠 이제는? 공지사님 무시 안 하시죠? 제가 털컥거려도? 나는 공지사님 너무 좋아. 자집사님도 너무 편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자유하게 목회를 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근데 그거 틀 정해놓고 거기 막 다 맞추면 다 피곤한 거야. 다 피곤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할렐루야. 상민아 있는 모습 그대로. 할렐루야. 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순주 집사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할렐루야. 한번 정 집사님만 해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해봐. 정 집사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니 그 리더 누구예요? 리더가 대신에 거기 리더 누구예요? 김영 집사님 리더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이분 보면서 되게 도전받은 거죠. 야, 우리는 뭐 애 키우면 못해, 뭐하면 못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그 모습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꾸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다. 막 그러니까 주부들이 지금 막 굉장히 막 많이 시청을 하는 것 같아요. 구독하고. 여러분도 봐가지고 구독 한번 꼭 눌러주세요. 지금 그럼 구독해주면 막 힘이 된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한번 구독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올리바라는 여인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분들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이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지금. 그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백성이요. 근데 하나님 백성인데부터 어려서부터 뭘 했어? 행음했잖아요. 어려서부터 행음한 버릇을 배웠어. 이것이 이제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됐을 때 처음에 한 나라였잖아요. 한 나라였을 때 애굽의 우상들 섬겼던 걸 이거 말하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부터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애굽에서. 왜냐면 애굽이 큰 나라니까. 그죠? 애굽이 세상 권세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권세에 짝하고 세상 권세랑 같이 가는 음행이 버려지지 않는 거니까. 아수르가 강대국이면 아수르한테 붙으려고 그러고
바벨론 저 강대국은 바벨론한테 붙어버리려고 그러고 자꾸 계속 옮겨 다니는 거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기 축복합니다. 예수 신랑만 섬기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자꾸 예수 신랑이 아니라 다른 신랑을 찾는 거예요. 다른 서방, 다른 남자. 그 남자가 내 인생을 피게 해줄 것 같이 생각하고, 그죠? 그 남자 만나면 내가 뭐 달라질 것 같이 생각하고, 그 강대국, 그 바벨론 아니면 아수르 아니면 애굽, 거기랑 붙으면, 거기랑 같이 가면은 그 사람들 만나면 들면, 그럼 우리나라가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아주 영어나 어떤 그 서구권에서는 명사가 성이 있는데 나라를 보통 여성 명사로 이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자꾸 다른 나라 기웃거리고 다른 권세, 우리 같으면 하나님 말씀만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아멘. 근데 자꾸 TV에 나오는 어떤 근사한 어떤 학자, 아니면 유튜버, 유명 유튜버, 이런 사람을 자꾸 기웃거리고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 이게 뭐예요? 영적 간음. 아시겠죠? 이게 영적 간음이고 이거 음행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른들 말로 서방지라는 거, 서방지. 좀 불쾌하신가요?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서방지. 오늘 왜냐하면 에스겔 말씀이 좀 강력해.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끼고 그런 게 서방지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만나면, 다른 거 거기 잘 보이면 뭐가 될 거라 생각하는 거. 여러분, 서방질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음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행하면 안 돼. 근데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했다. 이것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자, 읽어볼까요? 36절부터 40절까지, 36절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실 때, 인자야,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며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며 그들을 위하여 모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아멘. 여기 36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입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파수꾼의 사명이죠. 여러분 이제 에스겔에서 33장, 37장 넘어가면 계속 파수꾼 얘기가 나옵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뭐예요? 성하는 백성들이 지금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 뭡니까? 당신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당신들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경고하는 거죠, 그죠? 파수꾼의 사명,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잘못하면 무엇이 죄인지를 밝히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비전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죠? 아니, 물론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파수꾼의 사명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청년들이 아니면 어른들이 아니면 교회학교 친구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를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을 해줘요? 그래 사니까. 아멘.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말을 들은 사람이 선택을 해서 나 잘못했구나. 그 돌이키면은 진노의 칼날이 멈추는 거죠. 아멘. 나 사는 거야. 근데 만약에 파수꾼 사명 맡은 그런 주회종이 나 이 말하면 또 싫어할 텐데 뭐 또 뭐라 그럴 텐데 나 그런 말 듣기 싫어. 그래서 안 해버리면 성안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죽지만 성안의 백성들이 죽을 때 그 핏값을 누구 손에 찾는다? 파수꾼의 손에 찾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33장, 37장 할 때 계속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요, 백성들로부터 좋은 소리 잘 못 들어. 왜냐하면 바른 소리 하거든. 백성들 듣기 싫어하는 소리 하거든. 지금 보세요. 가증한 일을 말하라 했어요. 그죠? 36절 끝에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했어요. 가증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이건 아닌 일이에요. 너무 하나님은 마음 상하게 하는 거. 아주 나쁜 거. 이 가증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백성들이 싫어하죠, 당연히. 그죠? 근데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오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기쁘게 받으시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 사는 거죠.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안 되면은 서로 죽는 거 다 죽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는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려는 가정한 일이 뭐냐?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과 행음하는 죄. 근데 우상과 행음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그죠? 어려서부터 그랬잖아. 그냥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또 남유다가 더 힘센 그 나라만 보면 거기 붙는 거야 자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가 신랑이신데 자꾸 다른 데 붙는 거야. 이게 뭐라고 한다고? 서방지, 그죠? 음맹, 간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또 조금 더 심각합니다. 조금 더 심각한 또 하나는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부모가 아닌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37절 다시 읽어볼게요. 3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아멘. 행음했다는 것은 여러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꾸 이방 나라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 의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만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권세든 심지어 그것이 남편이든 아니면 아내든 자식이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좀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식을 의지하는 것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의지하는 것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의지하는 것 우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상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형태는 다양하지만 각각 형태로 내가 하나님 말고 그 사람에게 쫓아가는 것, 그 사람이 권세가 있든지 돈이 있든지 아니면 내 집안의 사람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쫓아가고 신뢰하는 그게 우상인 것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마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간음인 거예요. 영적 간음. 이것이 서방질인 거예요, 여러분. 서방질.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서방질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섬기면 신뢰하면 그게 서방질이죠. 그죠? 내가 남편이 있고 아내도 있어도 내 신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오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부잖아요. 그죠? 이 땅에 사는 부부가 있어도 내 영원한 신랑은 누군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내 영원한 신랑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내 아내를 의지해. 우리 사모 이쁘잖아요. 아멘? 엄청 이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더 소리 지를 때는 뭐가 의미가 있는 거죠? 잘 들으라는 거예요. 점심 좀 맛있는 거 주라고. 근데 아무리 이뻐도 내 아내를 더 의지하는 거는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서방질하는 거예요, 서방질. 내 남편이 아무리 정말 귀하고 너무 멋지고 막 공지사님 잘생기시고 막 잘해주고 차지사님 잘해주잖아, 공지사님. 옛날 얘기 하지 마시고. 남자는 옛날 얘기하면 불리해. 끊어야 돼, 남자는.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무리 잘해주는 남편이라도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면 그게 뭐예요? 우상. 아시겠죠? 그게 서방질인 거예요, 서방질. 이게 분명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 영원한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상민아, 너의 영원한 신랑이 누구시라고? 너는 신부야. 남자인데도 너는 신부야. 알겠지? 할렐루야. 상민 형제 너무 귀해요. 요즘 큐티하느라고 일 때마다 너무 열심히 하고 아주 감사해요. 효진자면 어떡할래? 신랑 있네. 효진자의 신랑이 누구라고? 예수님 맞아? 확실해?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다른 누가 하여튼 이 땅에서 뭐 남편 다 있잖아요. 사실은 사랑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내 신랑 진짜 신랑이다. 이거 잊으면 안 돼. 그러면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의지하게 되는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하게 볼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음행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자기만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3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31절의 뒷부분에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불살라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식을 갖다가 우상한테 화제 불태워 죽이는 거죠.
불태워 죽여서 제물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런 거거든. 근데 이방 나라 의지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를 가는데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런 종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방 나라 큰 나라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남편을 우상을 섬기니까 서방지라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식까지 막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우상한테.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럼 자식을 그러면 불살라 주는 것은 내 자식을 죽여가지고 우상한테 바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는 그럼 자식을 이렇게 우상에게 바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간음죄를 저릴 뿐 아니라 자기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리바가 남유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죠? 성전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죠? 말씀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를 우상에게 몰렉에게 바치는 이게 뭐냐? 1차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치는 거죠. 세상에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왜 바쳤어요? 세상 권세 얻고자 해가지고, 그죠? 그 몰렉을 섬기는 이방 종교를 따라가가지고 그 나라에 환심 사고자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나라가 몰렉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섬기면서도 우리도 그 나라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럼 그 나라 종교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음행이 내 자녀까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결과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것은요, 자녀를 죽여서 세상에다 갖다 바치는 거야. 영적으로 내 자녀 죽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영적으로 내 자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그 자녀가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아시겠죠? 세상을 더 따라가는데 그 방치해 놓는 것. 내 자녀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 자녀가 그러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방치해 놓는 것, 이것이 내 자녀를 몰렉의 우상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였잖아요, 그죠?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살잖아, 할렐루야. 근데 내 자녀가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도록 죽여버렸어, 영적으로. 내 자녀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세상으로 가는데 그냥 놔두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에 가시 따라하지 않는데 놔두는 거죠, 그냥. 방치해두는 거. 이게 내 자녀를 우상에 바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죠, 여러분? 하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자녀를 죽여서 세상에 바친 분들 계시지 않는가 하죠? 내 자녀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고 있는데도 그냥 놔두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부모가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자녀는 내 자녀를 우상에 바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이 왜 그렇게 바쳤겠어요? 부모님이 왜 내 자녀를 세상에다 바쳤겠어요? 자녀 위해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부모님, 지금 보세요. 왜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기 자녀를 바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칩니까? 자녀 위해서 바쳤을까요? 아니, 자녀는 죽은데 뭘 자녀를 위해서요? 부모님들 유익을 위해서 바친 거예요. 부모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세상 곳에 따라가가지고 뭔가 얻어내려고 내 자녀를 죽여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를 우상에 바친 것을 내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기적인 게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 자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거기서 세상적인 얻어낼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란이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나만 바람피고, 나만 서방질하고, 나만 행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녀까지도 바쳐버린다니까, 내 자녀도. 근데 내 자녀를 바치는데 왜 바치냐? 내가 음란하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짝 해가지고 뭘 얻어내려고 했잖아. 그럼 내 자녀가 세상에서 짝 해가지고 뭘 얻어내면 누구한테 유익인 거야? 부모님한테 유익인 거지. 그렇게 결과적으로 부모님이 자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애를 죽인 거야. 심각하죠, 여러분? 네, 오늘 성경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가우시더라도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니까. 아멘. 저는 파수꾼입니다. 아멘. 예,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저는 전했어요. 왜냐면 전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 그러셨거든. 피값 산다 그러셨거든. 그래 저는 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랑하니까 아멘. 전하는 거예요. 같이 삽시다.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 말씀 듣고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음행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서방지라고 다니지 않는가?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무상하게 대한 내가 그렇게 죽여가지고 바쳐버리지 않는가?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님 또 하십니다. 자, 38절 39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느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며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하였으며. 예. 그 외에도 이분들이 이 오홀리바 이 여인이 죄를 짓는데 당일에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 당일이 뭐야? 내 자녀를 우상에다 내준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짝게 살도록 놔두고서는 자기는 성소에 들어와 있어. 하나님이 그걸 성전 더럽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아니 음행 저지르면서 내 자식까지도 우상한테 다 죽여가지고 다 바쳐놓고서는 자기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처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척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는 척. 제가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척 한다고 그랬어요? 하는 척 하는 거죠. 하는 척. 아니 예배는 음행하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는 내 자녀를 우상에게 안 바친 사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그래 놓고 나서도 교회 들어오는데 꺼리낌이 없어. 그래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성소를 더럽힌 거다. 안식일을 범한 거다. 39절에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했다. 그들은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음행 저질러 놓고 간음하고 내 자녀를 세상과 짱게 살게 만들어 놓고서는 아닌 척하고 아무 문제 없는 척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척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을 더럽힌 거다. 이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계속 지적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고민해 볼게요. 물론 여러분 안 그러겠지만 그럼 이분들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나요? 그죠? 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영적 간음에서 서방지라고 다니고 왜 자기 자녀까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게 영적으로 우상에게 바쳐버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안 두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지만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또 심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질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루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 보시면서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경외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외심. 경외심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존경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경외라는 말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기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방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유튜브나 아니면 TV 나와서 말하는 그 전문가들과 하나님 말씀을 같은 위치에 놓고 보는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어차피 이거 취하나 저거 취하나 마찬가지니까 한쪽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듣는 유튜버나 여러분 교수나 전문가들과 같은 위치에 놓지 말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다 보면 어떻게 한다고? 간음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 하다 보면 서방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그 사람 말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 놓고 그 사람 따라가면 그게 서방질이 아니까요, 여러분. 그게 간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음란하게 하면서도 또 자신의 이기적 욕망으로 욕심 때문에 자식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갖춰놓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시집이 뚝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척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40절, 42절. 자, 40절부터 42절 보시면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이분들이 지금 자기를 가꾸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도 많이 가꾸잖아요. 읽어볼게요. 40절에 42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사자를 먼 곳에 보내매 사람을 그들의 몸에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내 향과 기름을 구해놓고
그 무리와 편히 시거리고 죽였으며 또 광야에서 잡냐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람단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아멘. 여기 보면 스스로 단장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40절에 그들이 오매 스스로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이건 스스로 아름답게 꾸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나올 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집에서 모바일로 드려도 스스로 단장하시고 예배하시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스스로란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발적이란 말이죠. 목사님이 그냥 뭐 안 나오시 왜 안 나오시냐고 막 그래가지고 안 나온 무슨 뭐 오늘도 제가 이제 그런 메시지를 좀 보냈는데 우리 비전열방교회 등록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죠? 비전열방교회 예배를 드리는 걸 전제로 해요. 그죠? 비전열방교회 예배 안 드리는데 무슨 등록교회 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시라는 자꾸 그런 의미에서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은 그건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죠? 막 그냥 강제로 하고 뭐 이런 걸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스스로 예배 드리고 스스로 큐티하시고. 아멘. 우리 청년들 스스로 큐티합시다. 지금 중고등부 아등부 지금 큐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청년부도 물론 열심히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이 저한테 안 보여서 그렇지 아마 열심히 할 거라게. 중고등부 아등부 사이트는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청년부는 제가 들어가 있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뭐 그냥 보고만 받고 그러는데, 근데 하여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하여튼 여기 보니까 스스로 단정하게 준비했잖아요. 잘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보니까 굉장히 정성입니다. 눈썹도 막 그리잖아요. 눈썹도 막 짙게 그리고 스스로 단장하고 목욕도 하고 막 그냥 화려한 자리에 상을 베풀어 놓고 또 40일째 향과 기름도 구해 놨잖아요.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지금 하나님 만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신랑 만나려고. 아시겠죠? 세상 남자 만나려고. 힘 있는 권세 있는 자 만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적인 힘을 가진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이 정말 이 여인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 음행을 저지른 여인이잖아요. 어려서부터 막 행음하고 그랬던 사람이잖아. 자기 자식까지 지금 우상한테 제물로 던져버린 그런 여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또 그 짓 하고 있다고 여러분. 또 서방질 하겠다는 거야. 참 거시기 하죠. 그죠? 참 거시기 해. 징하단 말이야. 징해.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징한지 몰라. 여러분 음행이 무서운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영적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부 때 잘못 배워버리면, 아동부 때 잘못 배워버리면 이게 평생 따라하는 거죠. 아주 징합니다. 아주 징해요, 여러분. 그렇게 자식까지 그렇게 해놓고 또 자기 또 서방질 한다고, 딴 남자 만난다고, 세상 남자 만난다고, 더 힘 있는 권세 만나고 싶다고, 그들의 마음에 들려고 다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응? 먼 곳에 사람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힘 있는 사람, 그들에서 목욕하고 눈썹을 짙게 끓이고 화려한 상을 차리고 향과 기름을 구해 올려놨는데, 여러분 여기 41절에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구해 놓았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얘기는 내 향과 기름, 하나님께 드려야 될 향과 기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될 향과 기름, 우리 식으로 말하면 11조라든지 하나님께 드릴 11조, 하나님께 드릴 건강, 하나님께 드릴 몸, 하나님께 드릴 재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세상과 음행을 해서, 즉 서방질해서 다 쓰는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 가지고 서방질하도 아니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아멘. 내 재능은 하나님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왜 이방 남자 뭐라 하죠? 혹하게 하려고 그죠? 그 남자 마음에 좀 들어보려고 지금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진행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성경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상 남자 만난다고 서방질한다고 세상 권세 찾겠다고 지금 그러고 다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쫓아냈던 그 세상 남자가, 세상이
나를 인정해 줄까요? 나를 높여 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유익을 쫓아서 세상과 행음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드려야 될 것까지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행위대로. 아시겠죠?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부터는 안 고쳐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뜨려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나라라고 얘기했죠, 그죠? 남유다 나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너뜨려 버리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오홀리바를 무너뜨리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도구가 있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자신과 같이 간통하고 자신과 같이 어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그렇게 난리쳤던 그 사람입니다. 그들 통해서 하나님께 치시게 한다는 거죠. 엄청 충격인 거죠, 그거는. 엄청 충격인 거예요. 그게 45절이에요, 여러분. 45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의인이 간통한 여자를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그 피가 아멘. 네, 여기 이 하나님께서 이 간통한 여자가 누구냐면 오홀리바입니다. 이 여인들. 그죠? 음행 계속 있었던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치게 하시는데 누굴 통해 치냐면 의인.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의롭게 산 사람들이 아니고 그 하나님 백성인 그 간통한 여자들, 하나님 백성인데 간통한 이 여자를 재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말을 쓴 거죠. 실제로 의롭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간통했잖아요, 그죠? 간통했다고 이 사람들 치는데, 오홀리바를 치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심각하겠냐면 41절에 무리가 그들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자녀도 죽여버립니다. 그죠? 우상에게 바쳐버렸던 잘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우상에게 바쳐버린, 세상과 짝해라고 바쳐버린 그 자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집들을 불살라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심판의 도구 사용된 이 사람 누구냐면 같이 간통했던 그 세상 사람들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오홀리바가 그렇게 마음에 들고 싶어가지고 그냥 눈썹을 짙게 바르고 막 화장하고 단장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그 나라, 국제적으로 나라입니다, 정세는. 그 나라의 눈에 좀 들어보려고 그래가지고 막 치장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어떤 11조라든지 예물도 다 갖다 바치고 막 그 향과 기름 그것까지 빼서 바쳐서 그렇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음에 들려고 막 애를 썼던 그 사람들 통해서 치신다는 거죠, 여러분. 충격이라는 거죠, 그죠? 이거 성경이 말씀하는 거잖아. 바로 그 사람들 손에 친다는 거예요. 똑같이 간통했던, 같이 서로 간통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간까지 쓸개까지 막 빼줄 것처럼 막 그랬던 사람들, 그죠? 한때는 그렇게 잘해줬던 사람들, 한때는 간 쓸개 다 빼줄 것처럼 그냥 나한테만 하라, 나한테 하나 하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온갖 음란편을 다 하고 그냥 뭐 온갖 불신의 말 다 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같이 모였던 그 사람들, 그 사람 통해 치신다는 거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시면 첫 번째 이유는 43절에 있죠. 43절에 읽어볼까요?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음행으로 취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내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만한다. 예. 음행으로 채워버렸어요. 오홀리바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음행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생 음행하니까 이거는 너무 오래 사용해서 남과 빠진 상태 말하는 거야. 근데 이미 오랫동안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난 나이가 빠졌어요. 근데도 멈추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음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아시겠죠? 어려서 음행하면 늙어서까지 막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음행했기 때문에 계속 낡아 빠진 상태인데 그래도 계속 음행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려서 음행해버리니까. 음행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자꾸 찾는 거. 그러니까 교회학교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부 때, 아동부 때 애들에게 분명하게 안 가르치고 세상과 짝깔 살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면 이게 평생 간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녀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분명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 다른 거 기웃거리게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마치 학원이 더 중요한 것처럼 가르쳐버리고,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학원이 더 중요한 것처럼 가르치는 게 뭐예요? 자녀를 우상에게 바쳐버린 거예요. 내 자녀 죽여버린 거잖아요. 영적으로 죽여가지고 학원에다 바쳐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되면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청년 돼도 안 고쳐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장년 돼서도 어려워요. 음행이잖아요, 음행.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뭐가 음행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같이 따라가지 않고 자꾸 세상에 같이 따라가게 하는 게 이게 음행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은요, 장로님 되셔서도 똑같아. 안 고쳐집니다. 권사님 돼서 똑같아. 안 고쳐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롭게 하시려고 하면 제가 초대 말씀드렸잖아요. 무너뜨리신 것이 사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관심도 안 하세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유기. 무관심한 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요즘에 무슨 당에서 지금 대선 후보 뭐 하는데 존재감이 없대. 그래가지고 너무 국민들이 관심 안 갖는다고 무서워 죽겠다고 아무도 관심 안 갖는데 지금 뭐 대선 후보 우리가 아는 뭐 여야 이런 큰 정당 말고 소정당이 지금 뭐 대통령 자기들 안을 뭐 하나 봐. 근데 아무도 관심 안 갖는데 그래가지고 관심 안 가지는 게 가장 무섭다. 그걸 기사에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안 갖고 버리시면은 이게 가장 무서운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하시고 잔소리하시고 나한테 벌을 주신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무너뜨릴 때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간에 치시는 거예요. 치시는데 누굴 통해 치신다? 나랑 같이 놀았던 그 사람들. 아시겠죠? 마치 그냥 교회 다니는데 나랑 같이 막 올려가지고 술 먹으러 다니고, 예? 교회 다니는 나랑 같이 뭐 이상한 데 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뭐 춤추러 다니고 그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시겠어요? 그래야 진정물이 떨어지니까. 그죠? 그래 진절머리 떨어져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야 끊어지잖아요. 그것이 이제 말씀 마칠게요. 그것이 이제 우리 뒤쪽에 있죠, 여러분. 48절 49절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48절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두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에게 부응한즉 너희가 모든 상을 받은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여한 줄 너희가 아니라. 이 사람들 오홀리바가 의지했던 그들 통해서 치시니까 이제 정신이 바짝 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진절머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설교 끝에 하고 싶어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를 해야 된다고요? 큐티. 우리에게는 큐티하는 게입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큐티가 우리 살리는 거예요. 아멘.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내 죄 보기를 큐티를 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죄를 보고 회개하면은 뭐가 열린다? 축복의 통로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의 파이프를 꽉꽉 박아 놓으셨는데 내 죄가 있어가지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요. 막혀 있으니까. 공급을 받지 못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공급 못 받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 그냥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30년, 40년 다니고 뭐 권사 전임 되셔도 하나님께 공급 못 받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껍데기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껍데기. 왜냐면 공급 못 받잖아요. 우리는 공급을 받아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우리 육체 잘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영적 음식을 먹어야 믿음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 음식을 안 먹어. 큐티도 안 해. 말씀도 보지도 않아. 큐티 안 하니까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도 안 이루어지고 친밀한 관계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받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못 하잖아. 친밀해야 공급을 하시는데 친밀하지 않으니까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공급 많이 받아야 건강한 거잖아요, 그죠? 잘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친밀함과 연결되어 있어. 친밀해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친밀해야 인도함을 받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 로이. 친밀할 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친밀하지 않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지도 않아. 그럼 공급 못 받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지니까 너희는 반드시 포도나무 중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 공급받고 내가 공급해 주고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못 맺는 거지, 뭐,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밟혀서. 그죠? 결과에 말라 비틀어지고 밟혀서 사람들 밟힌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지 않도록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교제하시고, 아멘. 친밀한 관계를 만드시고 인도함 받고 공급 받으셔서
여러분 옥토가 되시고 아멘. 믿음의 열매 많이 맺으시는 그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 마칠 거예요. 에스겔서 여러분 꼭 들으세요. 큐티하시고 뭐냐면 이 에스겔서가 우리 큐티하는 우리들께 김양재 목사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우리들께 김양재 목사님은 집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죠? 남편이 가둬놨어, 나가지 못하게. 게다가 이제 할 것이 없으니까 큐티를 한 거예요, 큐티. 그러면서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자기 인생이 새롭게 눈이 띈 거예요. 에스겔서로 자기 인생 완전히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됐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지금 우리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김한영 목사님이. 자기는 에스겔서 없었으면 인생 해석이 안 되고 자기는 지금 그러면 뭐 완전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나 에스겔서를 통해서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새로운 인생이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들으면 나를 창조하시면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큐티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말씀의 창조의 능력 맛보시고 전혀 새로운 인생, 이전과 다른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오늘 정말 우리가 어떤 여인의 삶을 살 것인가를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홍혜경 자매처럼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아이 키우면서 찬양으로 주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 여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우상을 쫓아다니고 간음하고 서방질하고 자녀까지도 우상에게 바쳐버리는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나이 먹어서도 그걸 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무너뜨리시는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하나님 물론 무너뜨리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전에 내가 내 안에 그 잘못된 걸 무너뜨리도록 도와주셔서 큐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보여준 죄를 끊어내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인생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전과는 다른 정말로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12장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면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우리 사모님께서 전해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스겔서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신약하다가 그죠? 우리가 구약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제 그러실 텐데 그래도 큐티를 이제 계속 하신 분들은 또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뭐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짧게 제가 느낀 걸 좀 요약을 해보자면
오홀라하고 오홀리바가 남유다 사람들이잖아요. 남유다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 제껴놓고 그 옆에 이제 강대국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뭐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을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음행을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이제 계속 경고의 심판과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도 이 백성들이 도대체 이 즐기고 즐긴 그 죄악이 뭔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우리 내 안에 있는 끊어지지 않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계속 죄악을 봐야 되고 그것을 이제 회개할 때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 사실은 회개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의 도구를 많이 사용해라. 그래서 이제 1:1 양육할 때도 회개 부분이 따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그래도 이 백성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우상으로, 그죠? 이 우상으로 불심판을 받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심판인가요? 우리가 영원한 불심판을 당해서 우리가 완전 멸망하기를 바라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 즐기듯 즐긴 죄악을 끊어내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깨달아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이 에스겔 뒤쪽에 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목사님 아까 큐티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큐티를 이거를 그냥 상징어가 많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낱말들이 또 이제 구약이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1, 2, 3부 새벽 예배 꼭 선택하셔서 목사님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해석을 잘 해주시니까 그리고 꼭 큐티하세요. 그러시면서 내 죄악을 어떤 분은 계속 자기 죄가 계속 깨달아진다고 하면서 막 계속 이제 회개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그러면서 큐티를 나누고 갈 때는 굉장히 또 가볍고 밝고 감사하면서 또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 아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듣는 기회로 삼으시고 또 우리가 바뀌면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정한 자녀가 되면 우리는 정말 축복은 뭐 그냥 뭐 쏟아 부으십니다. 그 이후에는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잖아요. 저도 회개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녀들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행할 때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키우지 못한 것을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이 이제 회개했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도 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릴수록 우리 자녀가 지금 어릴수록 이런 이야기 듣는 거는 굉장히 행운이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 큐티 책도 있고 다 이렇게 있으니까 잘 선택하셔서 아이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고 또 지금 내 아이의 상태를 보셔서 그 아이에 맞게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어찌 하든지 간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가치다. 이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럼 우리의 역할은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그래도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계속 그 아이를 보면서 계속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래도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 자,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할게요. 데스티니 트레이닝 하신 분들 10월 4일까지 5시 목사님 이메일로 그 과제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1:1 기초양육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하시면 한 2, 3주 후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잘 스케줄 짜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커피 바리스타 2급, 1급 라떼 아트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추천해 주실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셔서 저한테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층에 이제 희집인 작은 도서관을 우리가 이제 꾸몄어요. 그래서 이제 1,500여 권의 도서와 책상과 의지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실 분들은 또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또 방역 지침에 따라서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서 40명까지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 나눠서 안내위원들은 잘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큐티 새벽 예배 1부, 2부, 3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코로나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3번씩 드릴 수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 일부 끝나고 올라가서 나눔을 하는데 나눔이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그냥 나 혼자 할 때는 그냥 깨닫고 이제 기도하고 끝이잖아요. 근데 나눔을 하면 그게 더 믿음이 확증이 되고요. 또 다른 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다른 분들의 또 이야기도 듣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신 분은 어찌하든지 간에 꼭 묵상 간증까지 쓰셔서 올리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오셔서 같이 나눔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일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일마다 우리 사모가 천사처럼 보이거든요. 할렐루야. 주일마다 사모 내가 장가 참 잘 갔다. 주일마다 그걸 느끼게 되기 때문에 주일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어떤 사모님 그랬다잖아. 목사님 맨날 강대상에만 있으면 좋겠다고. 강대상에 있을 때 무슨 천사 같아가지고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강대상에 있으나 내려가나 집에 가나 천사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우리 찬양 일어나서 파성의 노래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 내 몸에 보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 내 몸에 보내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두려움의 목에 거대 난 주의 난 주 자녀라 두려움의 목에 보내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신 주 떠나졌네 무서운 넘기워리 널 부르신 사람 노래해 난 주의 자 아멘 두려움의 목에 아멘 두려움의 목에 건넨 난 주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때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으로 살아가심과 내가 세상 신랑을 끊어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전간 의지하던 세상 신랑을 끊어내고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길 원하며 결단하고 예배한 우리 모든 신년들 머리 가운데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장년부 일까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기도 제목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